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걸음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의 걸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굉장히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걸음이었던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국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실패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은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신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완성하신, 완수하신,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성공하신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그리고 그 대속물로서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의 걸음, 그 의미를 기억하시며 주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한 구별된 걸음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이 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정말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는 큰 기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다. 그래서 잔치의 자리에 비유를 하시면서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잔치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특징이 풍요로움에 있다, 기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기억하면서 이런저런 핑계 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죠. 그래서 내가 밭을 샀는데요, 내가 소를 5결이나 샀는데요, 나 결혼했는데요, 장가 갔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앞세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호전시키면 안 된다, 와전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순위가 중요하다.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시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는 아직도 진행형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이중적인 시점 안에서 그런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도 그러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셔서 지금도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온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구원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님을,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충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거죠.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너무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맞는데 그 다음에도 그냥 대기 모드 정도로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교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도 참여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그런 계획적인 걸음에 대한 준비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되었지. 이 착각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내가 교회 와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주일날 봉사도 좀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 주변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성공의 지표를 수많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이 내 사역의 성공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 박탈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3번이나 걸쳐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제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저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중에 능히 내 제자가 될 사람의 자격들이 있다라고 오늘 반복해서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는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쫓아다니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떡을 주고 내가 물고기를 줘서 너희들이 배가 불렀지 그것 때문에 나를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는 건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면 만약에 엑스레이를 하는 것처럼 CT를 찍는 것처럼 MRI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다 스캔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딱 서서 예수님 눈을 맞추면서 예수님 전 진짜 예수님 제자입니다. 전 예수님께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름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가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3번에 걸쳐서 우리를 스캔해야 되는 기준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를 이미 키우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미국에서 대학 들어가는 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 가니까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입학 사정관들이 있어가지고 입학 그 자격 기준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입학 기준, 그 자격 기준을 다 한다면 굉장히 준비하는 게 수월하겠죠, 그죠? 대학 원서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쌓이잖아요. 좋은 대학 가려면. 그런데 그 많은 원서들, 뭐 10분의 1, 뭐 5분의 1, 10대 1, 5대 1,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쟁률 속에서 이렇게 내가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원서들 가운데 그들이 걸러내는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표준 시험 뭐 몇 점 이상 안 되면 일단 그게 다 걸러내는 거예요. 학교 GPA 평균 성적이 어느 정도 안 되면 다 걸러내는 거예요. 봉사활동 했던 뭐 기관들, 뭐 그런 종류들 뭐 이런 거 보고 그게 안 되면 다 걸러내는 거예요.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보고 이 사람은 괜찮은지 아닌지를 보고 학교에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는 거예요. 탈락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는 것이 그저 예수님만 쫄래쫄래 쫓아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물론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기준이 좀 반복되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미워하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이게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 미워하고 형제 자매 미워하고 집을 가출해서 그리고 혼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죠.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동원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비교했을 때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녀를 더 우선순위에 놓는 인생들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됨의 의미는 결국 뭐냐? 우선순위의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가 결국 제자도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합니다의 고백이 있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의 고백이 가장 전제되어지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왔는데요? 내가 예배 드렸는데요? 내가 헌신했는데요? 봉사했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 속중심이 어떠냐면 그 속을 스캔하면 그 속을 점검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우선순위, 우선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느냐? 그랬을 때 괜찮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탈락이라는 거예요. 탈락이라는 거예요. 제자됨의 요구는 결국 우선순위의 요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소중한 가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좋은데 세상도 즐겁고 재밌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옛날에 살던 삶의 모습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가 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의 일상을 아름답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
해야 합니다. 데이빗 로빈슨이라고 하는 전직 농구 선수 NBA 스타가 있죠.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14시즌 동안 뛰었고 NBA 챔피언십을 2번이나 차지하도록 이끌었던, 1995년에는 NBA MVP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명예 전당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미국의 농구 인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연봉도 엄청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적인 고백은 뭐냐? 농구는 내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였다라는 거예요. 농구는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업적도 드러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쭙고, 그 행복의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농구 선수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존재의 이유입니다를 분명히 당당하게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도 101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제자 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아시고 그 가치에 올인하고 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져서 누리는 축복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양면성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 측근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넘버 2, 넘버 3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세베대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거기는 아멘이시죠. 그죠?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했더니 이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가 느껴지십니까? 경험되어지십니까? 부딪히십니까? 부딪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부딪혔더니 충돌했더니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아픔이 어려움이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더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다 좋고 다 괜찮고 적당히 피할 길도 있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가 되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걸음을 잘 걷고 있는 것일까 생각 좀 해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걸음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기쁨의 모습,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미워하는, 배척하는, 시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 불평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에 분명히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고생하고 무조건 어려워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 충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손해봐야 될 것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손해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죠. 기쁨으로 손해를 보니까, 기쁨으로 결단하고 나가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 물론 그 쌓아놓은 걸로 우리가 상급받고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천국에서 더 부자로 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상급론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진짜라면, 우리가 진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이 고난도 함께 지고 걸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냥 편안하게 룰루랄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진짜 구원의 감격이 확실하다면, 이전에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었다면 29절 3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리어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에게 짐이 있고 우리에게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소들이 밭 갈 때 쟁기질을 할 때 소 위에 얹는 그 무거운 멍에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메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게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일이 재밌기 때문이죠. 그 일이 의미 있기 때문이죠. 그 일이 감사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두 청소부의 이야기.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두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굉장히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나는 이 빗자루를 놓아본 적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왜 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을 가졌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주어진 시간에 이 거리를 쓰는 게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휴지를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막 분이 막 올라오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자리에 투입받아서 같이 청소하는 분인데 한 분은 매일매일 신나는 거예요. 흥얼흥얼거리고 찬송 부르고 막.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들죠. 그런데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창조의 세계를 제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네. 네.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비질을 하고 쓰레기를 모으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힘들어서 막 그냥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이거 일하지. 내가 당장에 돈만 있으면 때려치운다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똑같은 짐을 졌고 똑같은 멍에를 맸는지 모르지만 짐이 가볍고 짐이 쉬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에 우리는 룰루랄라 그냥 쉼을 얻고 편안하게 하고 매일 그냥 뭐 소파에 누워가지고 있고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멍에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 번째, 계산해라, 계산해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의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됨의 비용을 좀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면 그러면 나쁜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됨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혹시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여기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가 3번 반복되지만 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먼저 앉아라는 표현이 나와요. 먼저 앉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부름받으면 신나서 들떠서 흥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그 열정이 식어지고 그러면은 다시 원위치가 되어져 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먼저 앉아가 없었어요. 먼저 앉아서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먼저 앉아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걸어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빅픽처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하나 짓는다고 치자,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치자.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캐파시티가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건축을 지을까 아니냐 이런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재정이 있으면 그 재정에 맞춰서 건축을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건축사를 써서 이렇게 뭐 도면도 그리고 물건도 사고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짓고 끝나면 준공검사도 하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계획도 없이 예를 들면 돈 뭐 5천 불 정도 가지고 있으면 건물 하나 지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뭐 예를 들면 집 짓는데 한 50만 불 정도 든다고 치면요. 뭐 자기는 한 20만 불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 짓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서 멈춰야 돼요. 우리 멕시코나 이런 선교지 가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집들은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이 생기는 대로 지어요. 그냥. 돈이 좀 있잖아요. 이제 집 좀 지어야 되겠는데 하면 한쪽 벽 이렇게 짓기 시작하면 돼요. 자기 땅이라고 생각되는 데다가 지어요. 그래서 이쪽에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게 돈이 끝. 그럼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공간이 조금 더 만들어지면 부엌 이렇게 만들어서 짓고 조금 더 만들어지면 화장실도 하나 만들고 뭐 또 방 하나 더 만들고 해서 1층이 만약에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돈이 정말 똑 떨어졌어요. 그럼 몇 년이고 쉽니다. 근데 쉬고 있는 모습이 어떠냐 하면 기둥들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콘크리트로 이렇게 짓거든요. 멕시코도 세멘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콘크리트로 짓는데 거기에 철골이 이렇게 있고 거푸집으로 기둥을 만들고 이렇게 올리는데 1층은 다 지어놓고 2층에 보면 기둥이 이상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기둥은 있는데 철근도 보이는데 끝! 그 위에 뭐가 있느냐면 그 철근 위에 이 플라스틱 병 있잖아요. 콜라병 뭐 이런 그런 맥주병 뭐 그런 사람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거기다 하나씩 다 꽂잖아요. 왜요? 녹슬지 말라고. 그리고 다음에 건축이 언제 될지 몰라요. 1층은 다 지어놨는데 2층이 언제 될지 몰라요. 3층이 언제 될지 몰라요. 돈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때요? 좀 웃기죠. 규모도 없어 보이고. 물론 뭐 그분들은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계시는 거지만 적어도 성경적으로 보면 적어도 우리 가치로 보면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웃음을 당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왕이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군사가 10,000명이 있는데 적군이 20,000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해야 돼요? 나는 10,000명이고 저쪽은 20,000명이니까 그러지 않죠. 계산을 해봐야 되죠. 작전을 세워봐야 되죠. 우리는 성 안에 있으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2배, 3배는 돼야 이게 전쟁이 어느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20,000명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계산이 오든지. 아니면 우리 군대는 10,000명이지만 그러나 우리 군대는 다 특수 요원들이야. 굉장히 뛰어난 요원들이야. 그래서 우리 군인들 가지고 20,000명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계산이 쓰면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빨리 화친해야죠. 아니면 항복하든지. 계산이 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먼저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앉아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고 우리의 걸어가는 이 걸음을 놓고 여러분 먼저 앉아서 나의 걸어가는 삶의 의미를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누가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 우리 부모님 믿으니까 나도 믿고 누가 좋다니까 나도 예수 믿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의미를 잘 깨닫고 발견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깨달으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때 이게 맞는 계산이야 아니야, 이거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는데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계산을 다 끝내주셨어요. 성경은 이미 우리의 계산을 다 끝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계산은 다 끝내주셨어요. 성경에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정답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는 수고, 우리가 받는 고난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답표를 여러분 잘 보시고 그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맞아, 사도 바울의 표현 내가 믿어. 그래서 내가 이 걸어가는 이 걸음 후회가 없어. 그래서 내가 더 힘차게, 더 당당하게, 더 행복하게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가 되면 안 돼요. 가짜가 되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경고는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은 뭐예요? 바닷물 이렇게 가둬 가지고 이렇게 날려 가지고 증발시켜 가서 만드는 천일염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소금은 소금 바위, 소금 산, 소금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핑크 히말라야 소금 뭐 그런 거 옛날에 막 유행해가지고 소금 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불 집어넣고 뭐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것도 이제 갈아가지고 핑크 히말라야 소금 뭐 이렇게 사 먹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덩어리 같이, 바위 덩어리 같이 생긴 그 소금염, 암염이에요, 암염. 그런데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이게 소금기가 쏙 빠진 암염도 있었다는 거예요. 암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소금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소금은 굉장히 비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래서 금처럼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금 덩어리, 내가 웬 소금 덩어리, 웬 횡재,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놓고 조금씩 긁어가지고 요리에 넣으려고 이렇게 긁었어요. 그리고 요리에 넣었어요. 근데 도대체 짠맛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횡재했네 그랬다가 에이? 이게 뭐야? 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쓸데없는 거예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요리에도 넣지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모양만 소금 덩어리. 제자는 제자인 것 같은데,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소금 덩어리인 것 같은데, 짠맛 없는 것처럼 제자인 거는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중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짠맛이 안 나는 제자들이 되면 안 된다. 제자의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성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들이 특화되어져서 드러낼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제자의 특징을 제대로 드러내면서 능히 내 제자가 되었다, 능히 내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형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외형적 제자가 아니라 내면이 충실한, 본질이 충실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걸음 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정말 나의 모습 속에 제자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부른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결단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삶에 포기할 부분,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부분이 분명한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제자의 특징을 제대로 드러내며 제자로서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직